보세요. 이 마태복음 전체를 보려면 구약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져요. 왜 마태복음이 구약이 끝난 말라기 다음에 가장 먼저 신약이 처음으로 왔을까요?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거 아니에요? 물론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소수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쓰여진 거는 어떤 복음서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아니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문서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요. 저희는 그건 관심은 없어요. 대신 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심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복음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계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독자의 대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창세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뭐가 있으셨다고 그랬죠?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정 이렇게 얘기해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창조와 이 마지막 처음과 끝이 이미 결정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를 자동적으로 누르지 않지만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일부러라도 난 하나님 뜻대로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이쪽 찍었는데 하나님은 이거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찍을지. 나는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를 내지 볼을 내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셔서 말씀하시면 그거는 창조되고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죠? 예수님. 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뭘 얘기했어요? 처음에 민족을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땅하고 같이 민족을 같이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통치 얘기를 합니다. 통치. 누가 통치자냐? 너희들의 통치자는 누구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민족을 만들어 가려고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면서 이 세 가지가 처음에 한번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것이 다 깨지고 난 다음에 민족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민족이 세워지고 나서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땅을 차지하는 뭐요? 출애굽 전쟁이 일어나고 가나안에서의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전쟁과 그 가나안 전쟁 속에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누구와 함께하라? 나를 떠나지 마라. 나의 통치를 받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자꾸 이방인한테 이게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한 거예요. 이방인한테 자꾸 지배받고 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떠나니까 지배받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요구해요? 가나안에 살다 보니까 사사기, 룻기, 삼상하 이렇게까지 가니까 왕을 요구해요. 인간 왕을.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예요?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계신데 왜 왕을 주냐? 우리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줘라. 그냥 해줘라. 쥐들이 왕 섬겨봐야 한다. 누가 진짜 왕인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인간 왕이 누구냐 이 싸움을 하면서 이 과정을 가면서 이제부터는 민족과 땅을 잇는데 누가 통치자냐의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열왕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싸움을 해요? 왜? 계속해서 무슨 싸움을 하냐? 왕에 대한 싸움을 합니다. 왕.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누가 왕이냐? 인간이 왕이냐? 하나님 왕이냐? 이 왕을 싸움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 내가 왕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어젖히는 하나님 나라를 여는
왕이 왔다라고 하는 이 왕의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족보가 딱 나옵니다. 그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왕의 족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데 2장에 서론격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라고 하는 1, 2장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3장과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신데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그 왕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요? 대관식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물로 세례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비둘기가 지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죠. 이게 왕의 대관식이에요. 그죠? 이 왕의 대관식이 일어납니다. 이 왕의 대관식이 일어난 다음에 4장에 왕의 대관식을 한 사람이 처음으로 했던 게 뭐예요? 시험을 받으러 가요. 누구하고 전쟁해요? 세상 나라하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 이 땅의 권세자, 공중의 권세자분 사단과의 한판 전쟁을 하러 갑니다. 광야에서 전쟁을 승리하는 모습으로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은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실 새로운 이 백성들은 승리케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장, 4장이 일어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이 사건 이야기가 전개된 다음에 5장, 6장, 7장에 뭐가 나와요? 산상수훈 말씀이 가르침이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이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5장, 6장, 7장에. 근데 이 법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이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서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러면 1장에 2장은 서론이었고 그 다음에 3장, 4장은 그 다음에 5장, 7장은 한 묶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라의 시작과 그 다음에 법률이 주어집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법률이 딱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8장부터 몇 장까지? 9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요. 네, 왕의 권세.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백부장의 종들이 살아나고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왕의 권세가 어떤 것이냐 이거를 딱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왕의 권세의 통치를 받는 10장.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게 제자도고 10장에 딱 등장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주묶음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보세요. 첫 번째 서론을 시작했어요. 왕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이 나라가 시작돼 이게 누가 와서 찬양했고 이 유대인들은 아무도 눈 먼 자는 보지 못했는데 눈뜬 자 하나님의 눈뜨게 하신 자는 와서 보고 목자들과 중반 박사는 예배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3장 4장에 세례받고 뭐예요? 가서 전쟁하잖아요. 시험받고 하는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역을 시작하는 이 내용을 한 다음에 뭘 줘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딱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은 이런 거야. 그런데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법을 딱 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뭐예요? 묶음이에요. 그래서 3장부터 7장까지가 마태복음의 첫 번째 묶음입니다. 이건 뭐예요? 왕이 대관식을 하고 나서 왕의 통치의 기틀을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장 9장에 왕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쫙 펼쳐서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마태에 무슨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수와 가진 권세와 같은 일이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죠? 저 권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것 같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왕의 권세를 딱 보여줘요. 그리고 제자도 저번 주에 10장까지 하면 제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두벌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신발 하나 신고 어느 집에 들어가면 받아들여주면 거기서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고 그 축복을 빌면 그 축복이 합당한 자면 축복이 그들에게 가고 아니면 내게 온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자도의 모습을 우리한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1장에 무슨 내용이 일어나느냐 11장부터 또 묶음이 시작됩니다. 11장부터 무슨 묶음이 시작되냐면 11장 1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11장 12장에 왕의 이 통치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요. 왕이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치를 받은 제자들과 통치 받은 사람은 제자고 백성이에요. 근데 통치를 본 사람, 그 사람은 제자 아니고 세상이에요. 통치를 본 세상의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그게 뭐냐? 첫 번째 반응이 제자인 세례 요한이 물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적 제자예요. 구약이에요. 세례 요한까지는. 아직 그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눈이 완벽하게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와서 세례 요한이 뭐 해요? 왕이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왕이 권세 제자들을 한 다음에 뭐 해요? 하는 짓이 뭐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함께하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기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무리를 모아가지고 로마를 쳐부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 따위진 마음을 하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엄청난 이 마태복음에서 역할을 감당해요. 여기 3장에 시작할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11장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옥에서 어떻게 해요? 옥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질문해요. 그 다음에 다음에 가면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과 함께 또 다른 장면, 국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엄청난 역할을 하죠, 지금. 이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게 맺으면 한 챕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번 챕터 끝냈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예수님이 11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고 끝냈고 그 다음에 보면 몇 장에 나오냐면 13장에서 한 번 또 나와요. 13장에서 한 번 이렇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이 마무리되면 19장쯤에 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인가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걸 얘기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 통치를 받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통치하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야. 병든 자, 사랑, 죽은 자.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자유가 있는 나라야 라고 하는 이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실 게 뭐냐? 자유주로 온 나라, 그 나라를 주려고 한 거야.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그대로 가서 얘기하라고 보낸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을 평가해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린아이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높아도 천국에 있는 그 사람만 못하다 이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가장 큰 자가 아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침노하고 걸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당해야 돼요. 왜요? 세례 요한도 침노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침노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침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아니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인데 십자가 지고 가려면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지요. 그 길이 걸어가기 쉽지 않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걸어가라고요?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서 짐지는 법을 배우라. 내가 멍에 메우는 법은 쉬우니 라고 얘기해요. 왜 쉬워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십자가 짊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몸인 것,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자임을 확인하기만 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이지만 쉽게 갈 수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멍에를 지는 법을 와서 배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이 얘기하고 12장에 이제 세상의 반응이 딱 등장합니다. 세상의 반응이 어떻게 등장할까요? 회개치 않습니다. 12장에 보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거든요. 자, 요나가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3일길 가야 되는데 하루만 갔는데도 그냥 왕 다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요나보다 큰 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이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하는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지나가다가 배고파가지고 이거 해서 이렇게 먹었대요. 그 족살을 이렇게 문대가지고 먹었대요. 이거 일했다고. 안식일 범했다고 막 욕해요. 그리고 또 뭘로 욕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손이 말랐다는 건 뭐냐면 중풍이나 풍에 맞아서 손이 굳었다 이 표현이에요. 이 피부가 이게 그거 됐다는 게요. 이 피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소리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손 많은 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얘가 고쳐주면 시험 얘네가 들까봐 얘가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야, 얘 고쳐주는 게 잘하는 짓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안식 안 해주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안식일에 지나가던 양이 웅덩이에 빠져있으면 건져내야 돼? 안 건져내야 돼? 건져내야 돼? 안 건져내야 돼요? 너무 당연히 건져내야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길을 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거 안식일에 건져내야 돼? 안 건져내야 돼? 건져내야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그거 안식일 범한 거 아니냐? 너네도 안식일 범한 거네. 그런데 안식일의 진짜 참 의미는 뭔 줄 아니? 바로 생명 살리는 것이 진짜 참 의미이다. 다윗이 배고플 때 제사장의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렇게 먹는 거 이거 조금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그거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요나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너희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11장에 무슨 얘기를 해요? 기적을 행하고 고라신과 뭐 베세다와 가버나움아 너희가 회개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돔이 더 견디기 힘들 뭐 쉬울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반응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통치에 엎드리지 않고 지가 왕이라고 얘기했다. 지가 왕이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 살리는 거 진짜 안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하니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 시작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힘입어서 저렇게 귀신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왕의 권세를 보고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놀랍다고 박수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귀신이 귀신 쫓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나라 왕국이 건설되려면 같은 민족끼리는 안 싸워. 그런데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 내가 귀신의 왕이면 왜 귀신을 쫓아내? 더 훌륭하게 자라라고 도와주지. 나는 귀신의 왕이 아니야. 너희들이 쫓아내고 있는 그 모습이 귀신의 왕들의 모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당시 문화 속에 귀신 쫓아내는 문화가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기적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무리들의 반응이 뭐예요? 예수의 권세가 이게 크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동안 했는데 귀신이 쫓아내지도 않고 그 귀신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권세가 놀랍구나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장에 이런 왕의 통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비유 얘기를 합니다. 7 비유. 여러분 이게 또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7장까지 한 묶음, 10장까지 한 묶음, 13장까지 한 묶음이에요. 7개의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밭에 씨 뿌리는 자고요. 처음엔 뭐예요? 길가, 돌밭, 가시덩굴, 좋은 밭, 이 4개. 이게 첫 번째 비유예요. 근데 이 밭은 뭐예요? 뭐 우리가 처음에는 뭐 길가였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에요. 밭은 정해져 있어요. 왜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2가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밭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되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기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좋은 밭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곳에 말씀을 뿌렸기 때문에 씨가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반대하고 회개치 않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쁜 길밭, 돌밭, 가시밭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2번째 비유를 해요. 뭐요? 한 밭에다가 뭘 뿌려요? 주인이 와서 씨를 뿌렸는데 그곳에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벼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벼는 피를 뽑아요. 가서 풀을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밀은요, 이 가라지를 뽑으면 밀하고 같이 뽑혀버려요.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뿌리가 같이 묶여있어 같이 뽑힌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왜 벼는 피를 뽑는데 왜 뽑지 말라고 했을까 봤더니 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그걸 뽑으면 밀까지 뽑히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어떤 걸 먼저? 추수하면서 가라지를 먼저 뜯어다가 불 속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알곡은 곡간에 집어넣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 필드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한 필드 안에 있는데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동일한 교회 안에 누구도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들은 알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알곡이냐 아니면 쭉정이냐 가라지냐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를 해요?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얘기해요. 여러분 겨자씨는요 1년생이에요.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여기도 보면 겨자씨가 해서 자라서 나무에 이렇게 깃들 만큼 한 3m까지 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3m까지 클까요? 이게 자연의 그것을 거스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의 권세면 겨자씨 할 만한 믿음과 생명이 있다면 그렇게 자라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1년생 가지 이거 겨자씨 이거 풀이에요. 풀 찾아보니까 풀이더라고요. 겨자씨가 나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기 그쪽 지역에 겨자 나무라고 해가지고 나무처럼 된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는 1년생 풀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나무처럼 자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작용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마리면요, 한 마리를 떡을 하면 한 몇 인분? 한 40인분 넘어요? 한 40인분 먹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40인분에서 50인분 된다고 얘기해요. 한 마리면. 네. 떡 한 마리면 40인분에서 50인분이에요. 떡 한 마리 그 누룩 조금으로 한 마리 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래 되잖아요. 아니 쌀이 많으면 누룩 좀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불풀게 할 누룩 조금 넣대요.
근데 이게 누룩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또 지금 가라지 비유도 있어요. 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막 이런 얘기도 불에 던진다. 똑같은 얘기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비유도 강추인 비유, 좋은 진주 비유, 그 다음에 그물 비유가 있어요. 이 얘기도 다 뭐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믿음만 있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너희들이 세상이 좋다고 나를 이렇게 반대하고 내 통치에 이런 악한 반응을 보이지만, 너희가 보고 있는 보이는 이 악한 반응은 하나님 나라를 침범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하셔야 돼요? 세상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얘기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내 소유, 내 기쁨, 내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을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 그럼 그러니까 집 팔아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라 가야 되나? 나 종말을 기다려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것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이 왜 필요하고 집이 왜 필요해? 편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을 잠깐 나그네로 살기 위한 장막으로서 필요한 거예요. 장막이 근데 백채야. 이건 뭐예요? 탐욕이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거 이 세상 왕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왕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한 번 챕터. 이걸 지울게요. 이쪽은. 됐죠? 이쪽은 아시겠죠? 왜 왕 얘기가 나왔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왜 왕 되셔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3장, 4장, 5장, 7장. 네. 왜 왕 되셔야 하는지 아시겠죠? 대답이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서 13장 나왔고 14장부터 17장까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14장 17장까지 또 다시 뭐예요? 왕의 통치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18장에 오늘 우리가 안 하는데 왕의 통치에 대한 반응이 나오면서 또 한 번 가르침이 나오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들어와요. 천국의 큰 자. 이게 한 묶음으로 작용합니다. 재밌죠? 마태복음 이렇게 보니까 재밌잖아요. 그죠? 예. 한 묶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14장에 되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놀라운 일을 한다고. 세례 요한이 여기서 딱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어요? 헤롯을 이렇게 하고 목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이렇게 할까요? 이 두 번째 반응, 이 통치에 대한 반응을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반응이 나쁜 반응 보일 때 목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더 나쁜 반응을 보여주려고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는 이 모습이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이제 앞으로 더 큰 악한 반응이 일어날 거다. 두 번째, 예수도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죽을 것이다라는 두 가지 반응을, 두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세례 요한. 그렇게 하면서 네, 이 14장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죽음의 얘기가.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먼저 죽었어요. 옥에 갇혀 있다가 얼마 있다가 헤롯이 헤로디아 때문에 빌립 형 안에 뺏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 때문에 욕먹어가지고 죽인 거예요.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고 세례 요한 머리 주세요. 이게 죽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가 죽은 얘기가 전에 죽었어요. 근데 이 마태는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곧 이런 고난 속에서 죽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무슨 권능을 보여요? 왕의 권능을 보이는데 5,000명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빵이에요. 보리빵. 보리빵 뭔지 아시죠? 우리 술빵 같이 파는 거 있죠? 그런 종류의 빵을 주는 거예요. 그 빵을 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 땅은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방 아니에요. 여기는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지역은 이방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배고프니까 예수님이 너 제자들한테 너희가 빵을 줘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빵을 얻고 우리가 가진 게 이게 정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어떻게 해요? 떡을 떼서 물고기랑 같이 나눠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어린아이하고 노인하고 이걸 다 합치면 한 2만 명 먹었다는 소리예요. 한 2만 명 먹었다는 소리예요. 여자들이 한 2배 되니까 노인하고 어린 합치면 한 3분의 뭐 이렇게 되면 한 2만 명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5,000명 빼고 2만 명 먹었다는 얘기, 5,000명 먹었다는 얘기. 그리고 나서 남은 이게 뭐예요? 12바구니예요. 12바구니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12바구니예요. 20절 보면 12바구니로 되어 있어요. 왜 12바구니야? 광주리는 더 커요. 바구니는 작아요. 근데 유대인은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그렇게 예수가 주는 은혜의 말씀을 먹고 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12바구니로 계시록에 보면 12지파가 명확하게 모여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14만 4천씩 다 집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12바구니에 채워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내가 유대인 중에서 부를 자들을 명확하게 부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부르겠다는 얘기를 여기서 감당하게 해서 오병이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가 주는 떡, 예수의 복음의 떡을 먹는 자만 12바구니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12바구니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다 흩어보내요. 왕국을 만들려면 무리들을 흩어보내야 돼요. 모이게 해야 돼요. 흩어보내면 안 되고 모이게 해야죠. 세상이면. 근데 예수님 다 흩어버려요. 왜? 이건 세상 나라, 하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먼저 이방으로 보냅니다. 이방 쪽으로 보내는데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다가 새벽쯤에 바람이 막 일어서 풍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다! 걱정하지 마라. 풍랑이 일고 있는 거예요. 바다 이렇게 그 갈릴리를 걷고 있는 그 무리를 걷고 있는 게 풍랑이 잔잔해서 걷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일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걷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면 막 걸어요. 예수님 걸어가요.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죠. 근데 베드로가 나다! 걱정하면 베드로 뭐라고 해요? 저도 가겠지. 예수님 보고 가니까 걸어가요. 가다가 풍랑이 이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빠져요. 그래서 뭐래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지옥 가야 돼요.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얘기한다. 믿음이 적은 자야.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손을 잡고 일어나서 배 위에 오르사 즉시로 뭐가?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지더라 얘기해요. 예수님의 통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딱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모두가 나와요. 왜 엎드렸을까요? 이 신적 능력을 보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깨달음이 있어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신적 능력을 보고 엎드린 거예요.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있지만 그 깨달음이 완전치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 의심하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가면 제자들의 반응이 한번 먼저 나오잖아요. 앞에도. 그죠? 세례 요한의 반응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15장 가니까 누구의 반응? 세상의 반응이 또 나와요. 장로들이 니네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밥 먹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 어디서 나와? 너희 속에서 나와. 너희 속에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열받아서 죽이려고 하죠. 이제 세상의 반응이 여기서는 미워해요. 미워하잖아요. 예수를 미워하는데 여기는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며 그런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저들을 내버려둬.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더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저들의 악함을 내버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저들을 어떻게 할 거다? 심판하실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이방으로 갔잖아요. 배 타고 이방으로 갔잖아. 이방에 가서 지나가는데 누가 나와요?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무나 충명스럽게 이방 여인한테 나는 저기 내 백성을 부르러 왔지 개를 부르러 오지 않았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 고백이요,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놀라운 고백이에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평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마태복음에 믿음 크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 여자, 이방 여자 하나가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알고 아무리 연구하고 예수님이 어디 태어난 줄까지 알았던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반.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방 여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봐요.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예, 저는 다윗의 자손이고 왕이신 우리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내 딸 고쳐주세요. 왕이십니다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다고 얘기해요.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모르는 거를 이 여자는 단박에 알아보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야 이 개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를 죽이려고 하겠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내 양을 찾으러 왔다. 나는 걔는 관심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저는 걔여도 상관없습니다. 저 걔 맞아요!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자기가 걔를. 집사님, 집사님,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이 겸손함을 견지해야 돼요. 이 겸손함이 없으면 우리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고치심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가요. 그랬더니 광야로 또 이방인들이랑 수없이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3일 굶었어요. 광야에서 지나가다가 굶어 죽을까봐, 쓰러질까봐 예수님이 야 제자들한테 야 빨리 밥, 너희 가지고 있는 거 빨리 밥 줘, 빨리.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에요. 오병이어 할 때는 이제 제자들이 막 걱정하고 살려면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하는데 7병이어 할 때는 제자들이요, 여기가 이방이잖아요. 이방에 대한 토부가 있어요. 제자들도 아직도 악해가지고 지들만 잘났대요. 그러니까 7병이어 할 때는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들 돌려보내서 먹게 하세요 이렇게. 사악하죠. 지네 민족은 먹이려고 해. 근데 이방 민족은 사악하게 지들 집에 가서 먹게 하세요. 맞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니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봐. 내가 먹여야 되니까 안 된다. 얘네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들도 이제 내 떡을 먹어야 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방 땅에서 그래서 축사하고 기도에 쎄서 줬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으니 7 광주리라고 얘기해요. 바구니는 작죠? 광주리는 얼마네요? 유대인이 많아요? 이방인이 많아요? 이방인. 7 광주리지만 이방인이 많아요. 왜 7일까요? 이방인들을 완전히 내가 그 택함 받은 자들을 정확하게 그 안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7 광주리 얘기가 없었으면 우리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의 메시지, 요한복음에 가면 내가 산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들이 먹은 게 뭐예요? 산떡이시라고 했어요. 이 먹은 산떡을 이들이 먹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의 떡을 먹어요. 백성은 택함받은 자는 예수의 떡을 먹어요. 그런데 택함받지 못한 자는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예수님이 제자한테 물어봐요.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래요.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베드로가 딱 얘기해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 정확한 그 본문이에요. 16장 16절. 매치가 되죠?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못되도다. 네가 똑똑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셔서 네가 고백했다. 이제 너를 시몬이라 하지 말고 페트로라 하겠다, 반석이라 하겠다, 베드로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겠다. 그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황 베드로 뭐 몇 세 이렇게 베드로 이름을 딴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고백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가 뭐예요? 이 천국 열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천국 열쇠예요. 이 고백이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말을 잘 이해해야죠. 지금까지 문맥을 잘 이해하면 주가 천국 열쇠라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복되라. 그러면서 이 땅에서 매이지 마라.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면 이 땅에서 매이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매인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다른 것을 하는 게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이 땅에서 매이고 저 땅에 매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국 가려면 천국에서 누구만으로 살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 가려면 누구로만 살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만 살아요. 천국과 이 땅 모두가 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왜 다른 것 하면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뭘 얘기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당장에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방금 전에는 네가 반석이다 얘기했는데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뭐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갑자기 교회 세웠다가 갑자기 사단돼요? 아니에요. 어디에 세우는? 이 고백 위에 세운다. 우리는요 어디 위에 서 있어요? 반석 위에 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서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뭐예요? 우리 삶의 증거고 주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우리는 망해요. 이거 안 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무슨 얘기가 나요? 오늘 이제 마지막 장 변화산 얘기가 나요. 죽을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이 땅에서 예언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산에 올라갔더니 제자 다 데려가요? 아니요. 누구요? 누구 데려가요?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의 형제 요한 이 네 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빛처럼 휘어져 버렸어요. 너무 빛나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고 휘어지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흰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흰 빛으로 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흰 빛으로 바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하고 이 사람 놀란 거예요. 근데 놀라가지고 쳐다보니까 갑자기 모세하고 누가 나타났어? 모세하고 엘리야가 딱 나온 거예요. 예수님하고 삼자회담이 딱 벌어졌어요. 얘기 딱 하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베드로가 또 나타나요. 베드로가 또 나서요. 참 잘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얘기해요.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초막 지어서 뭐예요? 천국 다 있는데 여기 초막 세워서 여기서 살자 이거죠. 이곳이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갑자기 빛난 구름이 있대요. 빛난 구름. 구름이 그냥 구름이 아니라 빛난 구름.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쫙 엎드리니까 하늘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얘를 잘 따르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소리를 들으니까 다 어떻게 돼요? 벌벌벌 떤다니까요.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떨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와가지고 야 일어나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일어나.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지금 보았던 내용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왜요? 부활이 일어난 다음에 얘기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십자가 얘기를 다시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해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얘를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책망하십니다. 이 약한 자들아, 이 약한 세대야,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하냐? 회개하라. 그리고 병을 고쳐주고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래요? 네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도 그것이 시행될 것이다. 여러분,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요나보다,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높은 자가 여기 왔으니 믿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얘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야, 왕이 세금을 누구한테 걷냐? 아들한테 걷어?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걷냐? 다른 사람한테 걷죠?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너희는 하나님 나라 가서는 세금 안 내. 근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 왕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내야 돼. 그래서 베드로한테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빼서 갖다 주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 나라 백성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명확하게 비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것의 특권이 무엇이냐? 이 세상 나라에서는 뭐해요? 고통당하고 부모가, 자녀가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풍성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실 거예요. 왜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미워했다면 그 종은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그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을 아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부여잡으신 이유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이겨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물리쳐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인이신 그분이 고난 속에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주인이신 그분을 붙들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리를 원치 않으시고 제자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제자이시라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것에 헌신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